이 시간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함께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합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의 가정의 복된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로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설교가 줄줄줄줄 이렇게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국수집에 밀가루 내리듯이 국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끊기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줄줄줄줄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어떤 데는 주일날 새벽에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설교가 되어서 강대성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보고 그러다가 문득 어떤 화면에 이렇게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이철호 씨라는 분이 노르웨이에서 요리사 일을 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요리사가 되려면 스위스로 향한다는 것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위스 최고급 식당에서 요리사가 되려면 4, 5년은 고강도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리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가서 6, 7년 정도의 교육을 추가로 마쳐야 하지만 1급 요리사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셰프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에게 눈이 가서 클릭을 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3년 동안 감자만 깎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이었습니다. 3년을 감자만 깎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불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고 도전도 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마치 나의 믿음 생활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쭉 밑으로 내려봤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쭉 보니까 참 다양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일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쳤지, 무슨 3년 동안 감자만 깎고 있냐, 언제 셰프가 되겠느냐, 이런 댓글부터 참 존경스럽다. 제대로 된 셰프가 되려면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라는 댓글에 이르기까지 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 댓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한번 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리십니까? 3주를 기다리십니까? 3년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니까?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입으로 다 방정맞게 다 쏟아붓는 사람은 혹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묵히 방정맞게 다 털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물어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행복과 또 가정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지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선과 진리와 의로 채워진 것이지요.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에 은혜가 빠지면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또 머물고 싶은 모습이 없는 것이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정에 우리 주부들의 그 요리통에 보면 거기에 참깨부터 소금부터 참기름부터 많은 양념들이 있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많은 양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늘 맛있는 음식이 공급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가정은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요 근간이요 마치 세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잘 서 있어야 건물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세포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세포가 건강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며 모든 건강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인류 사회는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우선해서
가정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섬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인류 사회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위해 인간과 가정을 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정 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죄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가정은 점점 삭막해질 것이며 가정에 참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떠나 살면 당연히 가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의 공동체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아이들이 나와서 있는 모습,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성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더러운 물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삐쩍 마르고 파리가 그 아이들에 의해서 함께 지내는 모습들,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둘러 엎고 자는 아이들의 모습들, 이 지구상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정말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은 그 물 한 컵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참 우리는 일찌감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민족이 깨어나고 또 백성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 강국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죄와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무지와 악함과 추함 속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요, 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늘 보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되며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모든 인간이 장성하면 반드시 남녀가 만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의무이고 그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해 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럽고 혼자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고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또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혼자 사는 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 안에서 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산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 말씀에 의미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장성하면 반드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왜? 내 뼈요 내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부가 그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면 부부들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부부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다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다투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부부가 그 싸운 모습을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엄마 아빠 요즘은 안 싸워요? 어쩌다 한 번씩 물어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 기억 속에 그 싸우는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더 크게 오래 남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모습에 아이들에게 참 많은 빚을 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들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놀이터에 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그런 방법을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좀 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자녀를 낳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의무이며 동시에 인류 사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자녀를 낳되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중국도 비상이랍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다 저출산으로 지금 온 나라들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인데 좀 힘들다고
낳지 않거나 달랑 하나만을 낳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쉬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임과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이며 부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요즘은 점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힘든 세상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하며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더 애틋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에 양육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첫째인 것이지요. 우리의 공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첫째이고요. 또 둘째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신다면 꼭 하루라도 아니면 토요일 날이라도 아니면 주일 날이라도 저녁에 꼭 가정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려보십시오. 그 모습이 10년 후가 되고 그 아이들이 출가를 하고 나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공유를 하세요.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버지는 오늘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아빠 나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빠는 별거 못 읽으셨네. 서로 경쟁하듯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안 읽고 또 성경책 읽어 그런다면 자녀들은 안 읽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 읽으세요 하고 여러분 물어보실 텐데 저는 열심히 읽어요. 교회 오면 핸드폰 앱에 깔려있는 걸 놓고도 읽고 때로는 같이 근데 앱이 좀 느려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은 앱이 좀 빠르죠? 여러분이 하나도 감각이 없는 거 보니까 그것조차도 안 까고 안 읽으시는 눈빛이 딱 보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읽으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꼭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 부부는 자녀를 낳고 어느덧 그 부부는 또 부모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본분이며 책임이며 존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르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아도 나도 늙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초등학교 학생인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장성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고,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이 인간의 삶이요 인생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 축복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부모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의 자녀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모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전인격적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말씀이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